사랑하며 만지시고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광고 후에 우리 김민정 청년이 특별한 찬양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저희가 우리 서성의 주일로 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분들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말을 하는 그 주일이죠. 그래서 팟캐스트를 바탕으로 해서 교회에 집중된 메시지를 다음 주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기도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서인 집사님, 우리 지민이 할머니지요.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다행스럽게 크게 전이가 되지 않고 그 수술이 참 잘 되어서 지금 계획대로라면 일주일 정도 다음 주에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김발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경민이와 이선희 할아버지 많이 위중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양희 성도님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중국에서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전화를 걸어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시대요. 상태가 어떤 정도냐면 뇌에 종양이 있다고 합니다. 뇌에 종양이 있으시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고통으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 헛것을 보고 헛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양희 성도님에게 큰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참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김민정 청년의 특별한 찬양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개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오늘 봉독 후에 오늘 다하나 성가대 특별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학개서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여호와께서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스알디엘의 아들인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과 또 특별 시간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지가 우리 오래간만에 왔는데 우리 예지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6년 전이죠. 이탈리아에 굉장히 큰 지진, 진도 6 정도 되는 큰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또 갑작스럽게 닥친 이 재앙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게 되죠. 이 그림을 하나 보시면 참 그 지진으로 인한 피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건물이 막 무너졌잖아요. 이 건물은 성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던 성당인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성당이 무너질 정도면 뭐 많은 다른 건물들도 무너졌겠지요. 시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3시 36분. 멈추어진 시계.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난 시간이 3시 36분이었습니다.
오후 3시 36분이 아니라 오전 3시 30분 우리가 새벽에 이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멈춰져 버린 시계 2016년 3시 36분 이거는 고정되어져 있는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생각할 때마다 가족을 잃은 아픔 또 집을 잃은 슬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간들이죠. 2020년과 2021년도는 참 우리가 볼 때도 시계가 멈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되고 있죠. 아마 교회의 역사 속에서 2020년과 2021년도는 아마 영원히 기억이 될 그런 역사상의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행교회도 가만히 보면 시간이 멈춘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뒤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옷실에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아이들이 사용했던 장난감이 있고 인형이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저 상태로 지금 몇 개월째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장소도 이동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것이에요. 평상시 같았으면 매주마다 흐트러지고 다시 정리하고 그렇게 했을 텐데 말이죠. 우리 옆방에만 보더라도 장난감들이 그대로 놓여져 있고 말이죠. 혹시 우리가 식사를 하고 또 주중에는 아이들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3층에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저는 3층에 올라갈 때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얼마 전에 제가 정리도 하고 짐도 옮기고 했지만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아직까지는 없는 시간이 멈춘 상태로 있는 것이죠. 하루속히 또 사람들이 모이고 온기로 가득 차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고 차라리 장난감이 땅바닥에 흐트러져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어 놓았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패턴을 무너뜨리는 아주 못된 바이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중간에 멈춰진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는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두세 번 이와 같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두 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세 번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만큼 살아가는 중간중간에 어려운 순간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시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그래서 나이를 헛것으로 먹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이를 헛먹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말 들으면 좋은 말 아닙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에 나이는 뭘로 먹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철이 안 들었다든지 아직 덜 컸다든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나이를 헛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과정 속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이 학개서의 말씀은 굉장히 고난과 또 어려움과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상황들 속에서 다시 일어나 결국은 그 일을 완성시키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4번에 걸쳐서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 시간이 멈춘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결국은
그 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는 있잖아요. 지금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학개서에 등장하는 이 시대의 배경에서는 16년 동안이나 그 시계가 멈춰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면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역사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순하게 제가 축약을 시켜봤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요. 제일 왼쪽에.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보면 스룹바벨 성전, 우리가 학개서에서 보는 새로운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로 잡혀갔는데 다시금 돌아와서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된단 말이에요. 그 기간이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가 70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포로로 잡혀갔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어졌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때가 언제냐라면 멸망 후 50년째 돌아와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50년의 공사를 시작했고 70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70년, 그러니까 20년 정도의 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공사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굉장히 방해가 많았어요. 못하게 하고 또 자기들끼리도 또 이게 뭐냐 이렇게 좀 실망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공사가 중단이 되어져 버린 거죠. 몇 년 동안?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고 학개와 스가랴 이 선지자를 통해서 4년 만에 이 성전이 완공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중단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 다시 완공한 이 4년의 기간, 이 4년의 기간에 선포된 학개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중단되어진 교회, 16년 동안 공사가 멈춰버린 이 교회는 있잖아요. 이 성전은 기둥만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 교회로 치면 건물에 기둥이 몇 개가 있잖아요. 근데 건물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지붕도 이렇게 있고 또 안에도 이렇게 데코레이션도 하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어떤 상태냐면 이 기둥만 있는 거예요. 기둥. 지붕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천장에서 그냥 물이 막 우르르 쏟아지는 거죠. 집에서 물이 한 방울 두 방울만 떨어져도 속상한데 지붕이 없으니까 물이 뭐 그냥 쏘매드는 거예요. 이것이 뭐 예배당인지 이것이 뭐 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아주 엉망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16년 동안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관심하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배 드려야 되는 그 곳을 왜 이렇게 방치해야만 했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 이유가 학개서 1장 2절에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1장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능한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 백성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을 한 번만 했겠습니까? 여러 번 했겠습니까? 이 성경의 시제를 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틈만 나면 이 변명을 하면서 차일피 뒤로 미루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마음 아파하냐 그러면 16년 동안 교회가 지붕이 없는 상태로 있는 그것보다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달라지지 않고 이런 핑계처럼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마음 아파한다는 것이. 이 백성들이 변화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처럼 이 백성들이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자꾸 핑계만 대고 있는 것일까요? 학교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내가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나의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진 이 백성들, 달라진 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고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참 새벽에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시고 또 각종 예배 모임 때마다 참 뜨겁게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권사님이 그 아파트를 있잖아요. 분양을 받아서 되게 좋은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축하해줄 만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너무 기쁜 일이니까 그동안 참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집도 넓혀가고 좋은 집도 장만하고 너무 기뻐서 목사님이랑 또 여러 명이 가서 축하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이 교회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새벽에도 안 보이고 주일 예배 시간에도 안 보이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디 아프신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가? 굉장히 궁금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아니 권사님 요즘 왜 이렇게 잘 안 보이십니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넓게 집도 장만하고 이제는 살만한데 왜 예배는 제대로 안 드리시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권사님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집에 들어왔는데 딱 3년만 열심히 일을 해서 대출금 갚고 난 다음에 다시 교회 나갈게요. 여기 대출금 갚는다고 했잖아요. 막 정신없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일도 이게 주일인지 토요일인지 평일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권사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섬겨야 되지 왜 다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주님이 뭔지 아시겠어요? 집 주자 해가지고 다른 주님을 왜 자꾸 섬기냐는 거예요. 권사님이 마음 가운데 왜 다른 주를 섬기고 있느냐고 그 야단을 쳤는데도 정신 못 차리시더라고요. 우선순위를 바꾼다는 게 참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한번 바뀐 것을 또 바뀌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를 둔 엄마들을 보면 있잖아요. 이거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자식을 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게 괜찮았는데 애기가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있잖아요. 주일에도 막 교회를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도 빠지고 엄마도 빠지고. 아니 왜 집사님 왜 교회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죠. 목사님 우리 아이 학원비를 대려고 일을 해야만 됩니다. 아니 목사님 아니 진짜 말문이 막혀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쉽게 돌아오지 않는 핑계를 대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합니다. 어떻게 책망하느냐? 1장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있는데 너희는 호화 주택집에 살고 있느냐? 이게 뭡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이 말씀은 굉장한 책망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에게 돌려진단 말이에요. 주의 일은 팽개치고 왜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되고 주일에 친구 만난다고 못 오고 주일에 다른 거 한다고 못 오고 결국은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교회를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있는 거거든요. 지금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이 이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속히 회복되어져서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 자리 그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겠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필요로 하는 거 있잖아요. 먹고 입고 자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주겠다고요? 보너스로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갔는데 주 메뉴를 먹어야 되잖아요. 주 메뉴. 근데 주 메뉴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나오는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른 삶의 모습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올바른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지붕이 없는 교회를 방치하고 자신의 집을 화려한 곳으로 꾸미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다인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팔벗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16년 동안 이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던 이 백성들에게 참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교회를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황제 2년 6월 1일에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통하여? 예언자 학개를 통하여 누구에게? 스룹바벨과 또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굉장히 멈춰져 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멈춰버린 시계를 돌리려고 발부둥 치신 분이 누구냐라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멈춰진 시계를 방치해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서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도자들이잖아요.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스룹바벨 같은 경우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 근데 왕가의 혈통이 흐르고 있는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백성들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지도자.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이 두 사람이 정말 발버둥 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변화된 것은 하나도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정체되어지고 이 두 사람 가운데는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렇게 막 있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중단되어진 것을 다시 굴릴 수 있는,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말씀으로 다시금 그 마음에 불을 지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다시 일어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말이죠.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당신의 그 종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서성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각 분야에서의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리더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 가슴 속에 불꽃이 타오르게끔 해서 움직이게끔 한다는 거예요. 움직이게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역할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6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6년 동안 이 두 사람이 마치 어둠이 있는 바다의 등대처럼 있잖아요. 등대처럼 그래도 깜빡깜빡깜빡 하면서 빛을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찬양을 하고 또 특성을 하고 성가대의 찬양을 또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좀 연습을 못해서 좀 음이 좀 틀린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물론 그런 면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 기억하십시오.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우리의 이 광경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아직까지 다행교회에 그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구나. 내가 돌아가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있구나. 움직이는 교회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그것을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사람도 없다면 다시 일어나 완성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가슴 속에 말씀의 불꽃을 태우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있잖아요. 그 지도자들의 가슴에 불이 붙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라고 하면 이번에 백성들의 마음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누구? 남은 모든 백성이 예언자 학개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백성들이 또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움직이기. 교회는 사람이 움직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일어나기 시작해요. 16년 동안 멈춰졌는데 이번에는 딱 4년 만에 공사를 해가지고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완공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인데 말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규모는 작았지만 500년 동안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것이 유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는가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 뒤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적용되는 구조는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지도자, 백성. 이것이 우리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부모, 자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각 사회 활동 속에서 하나님, 그리고 그 중간, 그리고 그 밑에 하여튼 서열은 아니지만 그 가슴 속에서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또 회복해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우리 교회도 참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소그룹 모임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교제 나누고 삶의 나눔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일학교 모임이 정상적으로 시작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참 소그룹 모임 가운데서는 또 어떻습니까? 소그룹 리더가 또 앞장서고 또 우리는 또 소그룹 리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또 자치 모임에 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또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도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회복시키는 이 학교에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이 땅의 많은 사람들도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역사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나아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주님의 뜻이야 나의 우선순위를 바꾸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주님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지금이라도 다시 나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먼저 그 우선순위의 자리를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나의 삶의 패턴도 바꿀 수 있기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회복과 우리 성도들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처럼 바뀌지 않았고 끊임없이
자녀이고 특함받은 자녀이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만은 그것을 온전하게 갖추지 못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참은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런 시간 핑계로 그 선수리가 뒤바뀌고 있지는 않은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하나님 주여 이제는 주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여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함께되는 이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기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듯이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킨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상대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큰 은혜를 보여주시고 또 큰 말씀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 가슴에 다시금 불을 지펴서 하나님 더큰 빛을 발할 수 있는 다시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지도자를 쫓아서 함께 일에 동참했습니다. 16년 동안 멈춰버린 이 일이 4년 만에 완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멈춰버린 이 시간을 주여 속히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전보다 하나님 더 속히 다시금 일어나 주여 마지막까지 주여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스룹바벨의 영광이 솔로몬보다 그 어떤 성전보다 더 길게 오래 주여 존귀하게 사임하고 쓰임받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이름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앞에 칭찬하는 수 있도록 더 큰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학계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 보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다시금 돌아와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에 팔벗고 발벗고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더 풍성해지며 소그룹마다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서에게 선교의 꿈을 품게 해주시고 이 땅에 국내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감동 교통하시니 학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